하나님에게는 이 땅과 우리 인간에 대한 당신의 뜻과 계획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인간들의 한계는 이것을 하나님 편에서 보지 못하고 우리 인간의 편에서만 바라보고 이해하려 한다는 점입니다. 예를 들어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를 구원케 위해서입니다. 그런데 그 구원의 내용을 우리는 이 땅에서는 말씀을 따라 선하게 살다가 죽어서는 천국에 가는 그런 정도로만 생각합니다. 그러나 아닙니다. 하나님 편에서 보면은 이것도 맞지만 이 내용을 뛰어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 땅을 하나님의 나라로 바꾸고 그리고는 우리로 하여금 이 땅을 하나님이 다스리시듯 다스리게끔 하는 것이 그분이 우리를 구원하신 최종적인 목표입니다. 즉 당신이 처음 세상을 창조하시며 계획하셨던 에덴 동산을 우리 인간들을 통하여 다시금 회복시키는 것, 이것이 지금도 변함없는 그분의 목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저지난주부터 성경의 내용을 크게 몇 부분으로 나누어서 하나님 편에서 살펴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그 살펴보는 방법은 하나님이 인격적인 존재이시기에 인간의 인격을 그분께 대입하여 살펴보는 방법이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살펴본 내용이 한탄하시는 하나님에 관한 것이었죠.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여 선악과를 따먹고 가인은 또 아벨을 죽입니다. 그래도 하나님은 그들을 죽이지 아니하시고 약간의 벌만 주시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계속 그들에게 사랑을 베푸십니다. 그래서 아담에게는 가죽 옷을 지어 입히시고 가인에게는 죽임을 당하지 않을 표를 주십니다. 그러나 이들은 하나님의 그 용서하시는 사랑을 모릅니다. 그래서 창세기 6장에 이르러서는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한 것과 그 마음의 생각과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함을 하나님이 보시면서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였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이니까 이런 사실을 이미 다 알고 계셨죠. 그러나 성경의 내용을 이런 방법으로 전개시키면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다 알고 계시는데 무엇을 더 이야기하겠으며 무슨 내용을 전개시키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인간의 인격을 하나님께 대입해서 한탄하시는 하나님의 입장에서 볼 때에 그때 오히려 하나님의 뜻과 계획과 생각이 우리에게 실감 있게 다가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 두 번째로 지난주에 살펴본 내용은 하나님의 자기 제한성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이 하신 말씀에 대해서는 반드시 책임을 지십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들이 그분의 신실하심을 믿고 따라가는 겁니다. 따라서 하나님은 당신이 하신 말씀에 의해서 스스로 제한을 받으십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속성 가운데에 지난주에 살펴본 내용은 노아의 홍수 사건과 바벨탑 사건이었습니다. 사람의 모든 것이 항상 악함을 보시면서 하나님은 당대의 의인이었던 노아와 그 가족 외에는 모두 다 홍수로 심판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본질이 사랑이시기에 마음이 편치 않으십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땅에 존재할 동안에는 다시는 이 땅의 생물을 멸하시지 않겠다고 약속하십니다. 그런데 창세기 11장에 이르면은 노아의 후손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다시금 노골적으로 반기를 듭니다. 그것이 바로 바벨탑 사건인데 하나님이 아닌 인간 자기들 이름을 드러내고자 하여서 이것은 우상 숭배의 죄에 해당됩니다. 그리고 우상 숭배의 죄는 하나님에 의하면 사형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다시는 인간을 멸하지 아니하겠다는 노아의 홍수 후에 약속이 있으셨기에 하나님은 그들을 멸하지 아니하시고 대신 언어를 서로 다르게 해서 그들을 흩으십니다. 그래서 다만 악의 세력이 하나가 되어서 그 힘이 강대해지는 것을 막으십니다. 당신이 약속하신 말씀을 반드시 지키시는 하나님의 자기 제한성 때문입니다. 이제 오늘 살펴보고자 하는 것은 우리들 인간에 대한
하나님의 요구입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본 창세기 11장과 오늘 살펴보기를 시작하는 창세기 12장은 아주 극명한 대결 구도를 갖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창세기 11장이 사람이 주인인 나라를 세움으로써 이 땅의 나라를 나타내고 있음에 반해서 12장은 하나님이 주인인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11장까지의 하나님의 행하심을 볼 때에 하나님은 인간의 범죄에 대해서 징벌을 하시지만 동시에 사랑으로 감싸 안으시는 그러한 구도입니다. 다시 말하면 인간을 그들의 자유의지대로 살게끔 그대로 놓아두셨더니 그들은 패역한 존재이므로 계속하여 범죄로 나아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은 창세기 12장에서 새로운 일을 행하십니다. 그것은 하나님 편에서 먼저 인간에게 다가가서는 인간에게 어떤 일을 행하시는 구도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하나님 편에서 인간과 이 땅의 나라에 대하여 무언가 새로운 계획의 기초를 놓으시려는 시도입니다. 바로 그것이 아브라함 한 사람에게 우선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여서는 그 나라를 계속해서 온 땅에 확산시키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창세기 12장 2절에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이제 그래서는 하나님이 인간의 삶에 먼저 다가오셔서는 직접 그 삶에 개입하시어 당신의 나라를 회복하기 시작하십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의 삶을 보면은 하나님의 이 계획이 그리 쉽게 성취되지 않음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쪽하면 우리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라고 합니다마는 사실 아브라함의 삶을 보면은 그의 일생은 하나님의 기대에 많이 못 미치는 내용입니다. 우선 하나님이 지시하시는 땅에 도착하였는데 기근이 있으니까 그 땅을 떠나갑니다. 또 아들을 주겠다고 하나님이 약속하셨지만 10년이 넘도록 아들이 생기지 않으니까 이번에는 하갈이라고 하는 여종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약속과 관계없는 이스마엘을 낳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볼 것은 아브라함이 그럴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었다는 점입니다. 사라에게 경수가 끊어져서 이젠 아이를 낳을 수 있는 상황이 못 됩니다. 그러니 다른 방법을 찾을 수밖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요구하신 믿음의 수준은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며 불가능을 가능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라는 그런 수준의 믿음이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게 쉬운가요? 지금 우리는 이 답을 알고 있으면서도 이 믿음을 실제로 갖기가 쉽지 않은데 더군다나 아브라함은 그 당시 이 답을 모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경수가 끊어진 사라에게서 명년 이맘때 아들이 태어날 것이라고 하나님의 사자가 말했을 때에 사라만이 아니라 아브라함도 웃었던 것입니다. 믿을 수 없다는 웃음이지요. 그러나 하나님은 결국 당신의 그 말씀을 시행하십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불가능을 가능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믿게끔 하십니다. 그러면서 이 패턴이 계속해서 그 자손들에게 이어집니다. 아브라함의 아들인 이삭의 아내 리브가 역시 아이를 낳지 못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삭에게는 자식이 생길 것이라는 약속을 주지 아니하십니다. 그 대신 그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이 그대로 유효한 겁니다. 왜냐하면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라고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으니까 만일에 이삭에게서 대가 끊어지면 하나님의 그 약속은 무효가 되고 맙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삭에게 그 아비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을 바라보게끔 하십니다. 다시 이삭의 아들인 야곱에게로 내려가면 어떻게 됩니까? 가장 사랑하는 아내 라헬이 또 임신하지를 못합니다. 그러나 결국은 하나님이 그 조부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의 말씀이 또다시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요셉이 태어납니다. 여러분 성경은 이 사실을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말로 표현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면 그것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대가 바뀌어도 변함없이 이루어진다. 그러니 너희가 가져야 할 믿음은 불가능을 가능케 하는 믿음이요, 하나님의 약속은 대가 바뀌더라도 반드시 이루어지니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믿으라 하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제 창세기의 마지막 인물인 요셉에게로 넘어갑니다. 성경을 보면은 요셉만큼 하나님에게 대해서 확실하게 실망할 수 있는 근거를 갖고 있는 사람도 없습니다. 그는 형들의 시기 때문에 애매하게 머나먼 타국의 노예로 팔려갑니다. 거기서 그 어려운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확실하게 따라갔더니만 그 끝이 감옥입니다. 또 감옥에서는 한 지체 높은 사람을 만나서 이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시려나 보다 이렇게 잔뜩 기대했는데 결과는 아닙니다. 그래서 요셉의 경우는 우리가 처음에 제기했던 이런 의문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과연 공평하신가? 하나님은 언제까지 나의 기도에 침묵하실 것인가? 하나님은 왜 우리에게 당신의 모습을 나타내 보이지 아니하시는가 하는 이 세 가지 질문을 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어렸을 적에 꿈에 나타나신 이후로 그 힘들고 어려운 고통 가운데 있는 노예 생활 때는 한 번도 나타나지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아브라함에게도 아들을 주시겠다고 하시고는 하나님은 그 이후 계속 침묵하십니다. 이삭, 야곱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지금 요셉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지금 뭘 하고 계신 것입니까? 이들에게 무엇을 기대하고 계신 것입니까? 그것은 내가 한 번 약속하였으면 두 말이 없더라도 그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짐을 끝까지 믿어라 하는 이 믿음의 훈련을 시키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거쳐 요셉에게로 내려오면 요셉이 처한 상황은 극한 상황입니다. 말씀을 따라갔음에도 불구하고 감옥이고 말씀을 따라갔기 때문에 고생줄이 그 앞에 있습니다. 그러니 이런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너는 믿느냐, 믿을 수 있느냐 하는 바로 이 훈련이지요. 그런데 요셉은 끝까지 믿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는 말 속에 나타나고 있는 믿음의 완성이 요셉에게서 이루어집니다. 이렇게 개인에게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들 모델을 통해서 나타내 보이신 하나님은 이제 출애굽기에서는 그 영역을 확대해 나갑니다. 그래서 이제는 히브리 민족이라고 하는 공동체에 당신의 이 나라를 이루려고 하십니다. 그러면서 그 시작이 또 400년간의 침묵 기간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노예 생활로 실제로 계속 죽어가고 있는데 하나님은 계속 침묵하십니다. 그러면서 그들에게 주셨던 약속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셨던 그 약속뿐입니다. 그 약속을 너희도 바라보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약속대로 너희는 장차 큰 민족이 될 거라는 거죠. 우리는 애굽에서의 10가지 재앙과 홍해가 갈라지는 출애굽 사건과 광야에서의 기적에 대해서는 많이 다루지만 하나님의 응답, 하나님의 음성이 끊어진 400년 기간에 대해서는 거의 다루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늘 좋은 것, 쾌적한 것, 나에게 유익한 것만을 찾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고난과 환난과 하나님의 무응답에 처하면은 우리가 쉽게 무너지는 겁니다. 어떻게 해야 될 줄을 모르는 거죠. 여러분, 이들은 어렸을 때부터 자신들의 위대한 조상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하셨다는 그 놀라운 약속에 대해서 들으며 자라왔습니다. 언젠가 너희 민족은 막강한 나라가 될 것이다. 하나님이 그렇게 약속하셨다. 그런데 지금 그들이 처해 있는 상황은 아니어도 한참 아닙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고 이삭과 야곱과 요셉을 통하여서도 계속 그렇게 약속하셨지만 실제 상황은 전혀 아닙니다. 애굽은 당시의 초강대국입니다. 그러나 자신들은 아주 적은 소수민족이며 그들의 노예입니다. 주변에 꽤 괜찮은 나라들도 애굽에는 꼼짝 못합니다.
그런데 이들을 다스리는 강력한 국가가 된다? 이건 정말 꿈 같은 이야기죠. 더군다나 자신들이 낳는 자식 중 남자아이는 모두 죽임을 당하고 있으니 이건 아예 대가 끊어질 상황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끊어진 지는 이미 400년입니다. 그래도 자신들의 조상에게 400년 전 하셨다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효력이 있단 말입니까? 성경의 대답은 그렇다는 겁니다. 그러니 그 말씀이 이루어질 것을 그래도 믿으라는 겁니다. 그러더니 드디어 때가 참에 하나님이 모세라는 한 인물을 세우십니다. 그리고 그를 이스라엘 민족, 자기 동족에게 보내셨는데 특이한 것은 그때부터 하나님이 당신의 모습을 나타내 보이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모세의 기도에 그때그때 적시적시 응답하시며 능력과 이적과 기적을 행하십니다. 그리고 시내산에서는 당신의 모습을 직접 나타내 보이기까지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과연 공평하신 분인가?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에 왜 침묵하시는가? 하나님은 왜 우리에게 당신의 모습을 나타내 보이시지 않는가 하는 우리의 의문을 말끔히 제거해 버리십니다. 우선 애굽에서 10번씩이나 재앙을 통해서 당신의 초능력을 행하십니다. 그리고 그때마다 모세의 기도에 응답하십니다. 수많은 개구리 떼와 파리, 이, 메뚜기 떼들, 그리고 독종과 우박과 흑암, 마지막에는 애굽의 모든 초태생을 죽이심으로써 하나님의 살아계신 모습을 유감없이 나타내 보이십니다. 그래서 그 당시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과 애굽 사람들 중에 하나님의 존재와 그분이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고 계심을 믿지 않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그뿐만인가요? 출애굽할 때는 홍해가 갈라집니다. 그리고 광야 40년 기간에는 매일매일 만나와 메추라기가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이적이 나타납니다. 더구나 시내산에서는 하나님이 직접 강림하사 그들과 대화하십니다. 여러분, 언제 하나님이 이렇게 당신의 모습을 나타내 보인 적이 있으십니까? 그런데 오늘 우리가 여기서 살펴봐야 할 중대한 교훈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이처럼 이적과 기적을 통하여 여실하게 나타났고 하나님이 당신의 모습을 이처럼 분명하게 나타내 보이셨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할 수 없었던 일이 한 가지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이 무엇과 하니 하나님이 아무리 당신의 살아계심과 그 능력을 보여주신다 하더라도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그 하나님을 믿고 순종하며 사랑하는 마음을 갖게 할 수는 없었다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계속해서 하나님을 배반하고 패역한 삶 가운데로 나아갔기 때문입니다. 물론 하나님은 당신 자신이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신 분입니다. 그러나 인간에게 자유의지를 주셨기에 그렇게는 안 하십니다. 못 하십니다. 따라서 권세와 능력이 무한히 있으시지만 이게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사실에 대해서는 우리가 굳이 성경에서 이스라엘 백성의 예를 들지 않아도 됩니다. 오늘날 권력과 힘이 지배하는 국가들을 보면은 얼마든지 이런 현상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계엄하의 상황에 있을 때 여러분, 계엄군은 거의 무제한의 권력을 행사하죠. 우리 옛날에 다 체험했던 바가 있습니다. 그들은 자기네 권력으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을 부인하게 만들 수도 있고 우리의 가족들을 욕하게 할 수도 있고 돈을 주지 않고도 일을 시킬 수 있는가 하면 심지어는 사람들에게 오물을 마시게 할 수도 있고 우리의 가장 친한 친구나 심지어 우리의 혈육이라도 땅속에 묻는 일을 그들의 힘으로 시킬 수가 있습니다. 이 모든 일들이 그들이 가진 권력의 이름 아래 시행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직 한 가지만 억지로 하게 할 수 없는데 그들의 그 무소부유한 권력으로도 우리에게 자신들에 대한 사랑을 강요할 수는 없습니다. 강요해도 우리의 속마음을 다스리지는 못하는 겁니다. 이제 그래서 사랑이 권력의 논리에 따라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은 왜 하나님이 때때로 자신의 능력을 사용함에 있어서 멈칫하며 주저하시는가 하는 것을 알게끔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당신의 뜻에 순종하며 또
당신을 사랑하도록 창조하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버리신 이 가장 기적적인 이 능력의 퍼레이드를 통해서도 우리에게서 그분이 원하시는 순종과 사랑을 붙잡아 두지는 못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고민은 그분이 무엇을 해보실 수 있을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우리를 사랑하고 있다고 하는 점입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도 당신을 사랑하기를 그분은 원하십니다. 즉 사랑받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이것이 당신 마음대로 될 수 있는 일이 아니니까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 바로 오늘의 본문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은 광야 생활이 다 끝난 후 이제 약속의 땅에 들어갈 때가 되어서 그동안의 모든 이스라엘 민족의 여정을 총 마무리하는 모세의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함께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아,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곧 네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내가 오늘날 내 행복을 위하여 네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하늘과 모든 하늘의 하늘과 땅과 그 위의 만물은 본래 네 하나님 여호와께 속한 것이로되 여호와께서 오직 네 열조를 기뻐하시고 그들을 사랑하사 그 후손 너희를 만민 중에서 택하셨으니 오늘날과 같으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마음의 할례를 행하고 다시는 목을 곧게 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마는 하나님도 우리가 그분에게 순종하며 그분을 사랑하게끔 하시지는 못하십니다. 그것은 오직 우리의 몫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사실 이를 위해서 우리를 지으셨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의 전능성을 제한하시며 우리에게 맡겨주신 일에 기꺼이 참여할 때에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통하여 이 땅에 당신의 나라를 세워가십니다. 대강절 마지막 주간을 맞이하며 하나님께 순종하며 그분을 사랑함으로써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드리는 우리 광안교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께서 우리 가운데 원하시는 것은 우리를 회복하사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이루시는 일입니다. 그런데 그 일을 함에 있어서 우리의 순종과 우리의 사랑과 우리의 마음을 드리는 것은 우리가 주님께 드려야 될 일입니다. 성령께서 계속 우리 마음 가운데 가마를 두고 계시지만 우리가 그에 응답하지 못하고 있는 우리 자신들을 보게 됩니다. 주님, 불쌍히 여주옵시고 이제 우리를 주님의 뜻에 순종할 수 있는 우리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나타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시고 그러므로 이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 나가서 우리를 이 가운데 사용하시고 써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